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뭐 공부를 참 많이 시키는데 저희는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영교시부터 수업을 계속하고 이렇게 숙제들도 많이 주시고 뭐 설교 들어가기 싫죠. 들어가면 교수님 막 망신 주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서 다 같이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자매들은 막 창피해서 막 울고 나가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 목사가 됩니다. 어려운 영어도 어려운데 히브리 헬라어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서 그냥 점수 받아야 그냥 다음 학기 넘어가고 막 진짜 본인들 그렇게 어렵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렵게 하는 건데 많은 공부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성도들한테 그래도 성경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지.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라는 그 절박감으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제일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듣는 과목이 많은 과목 뭐 성경, 뭐 신학, 정말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해낼 정도로 하는데 그 간혹 그렇게 점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선배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혹 저희한테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듣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살아오셨나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그 모신 분들의 아주 대부분의 공통점 말씀이 뭐냐면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해봐야 안다는데 저도 해보면서 그 말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은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말할 때 뭐 기도, 성경 읽기 뭐 이런 거는 뭐 반드시가 아니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반드시가 아니라 그거는 뭐 해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 돌아가신 분 장례식에는 빠지지 마라. 결혼식은 혹시 빠질 수도 있다. 돌백일잔치 이거는 겹칠 수도 있다. 장례식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분과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장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제가 장례식 전문 아닙니까? 장례식 굉장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례식이 등장합니다. 이 장례식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구원의 범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워있을 때 마지막 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일 겁니다. 심장박동 그래프죠. 잘 뛰던 저 그래프가 멈추면 이제 병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다시 저 그래프를 뛰게 하려고 제세동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모든 의료진이 하고 저것이 어떤 것을 했어도 다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환자 누구누구분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사망 선고를 하시죠.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그 임종은
많은 임종이 있었는데 어떤 임종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임종을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지요. 진짜 저 뭐 성도가 많지 않은 목회를 했습니다만 정말 전 많이 임종을 했어요. 정말 임종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그 환자와 독대하는 시간. 의외로 말이죠. 이 마지막 환자분의 돌아가시는 성도분의 돌아가시는 과정을 가족들이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엔 더 그렇습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이게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만 해도요. 그 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의사보다 확실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사를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의사분이 와서 이제 가족에게 얘기할 때 어떻다 그러나요? 하면 우리 아버님 아무래도 한 3주 안에 아마 돌아가실 것 같대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 예배 한번 하자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가족들은 이제 아버님이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예배로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서 반드시 천국 설교 꼭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심지어는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는 환자분이 되게 많아요. 다 목사님 빨리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갈게요. 사실은 의사는 이제 이미 안 된다고 다 돌아가실 거라고 또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거의 환자분만 몰라요. 제가 이거 빨리 일어났는데 이거 귀찮게 이거 해드려 죄송합니다. 목사님 금방 갈게요. 가서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 충성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히 다 영계 소문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알죠. 근데 그 마지막 설교 때는 제가 꼭 집사님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도 판정했고요. 가족들 다 아는데 참 누가 어떻게 말씀 못 드려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사님 돌아가십니다. 이러면 그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아팠군요. 목사님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묻죠. 제가 얼마나 산답니까? 그랬더니 가족분들 말씀을 한 2주 정도 의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죠. 제 느낌에는 오늘도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의식이 또렷한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뭐 10년 더 사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죠. 저 그래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하다가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 숨을 막 내쉬어요. 이제 의사들 오고 난리 나죠. 그러면 거의 임종하세요. 그럼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손을 잡고 있고. 이상하게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대부분 한국인들 무서워해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인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가요. 막 병실로 막 나가요. 그래서 저 혼자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 같으면 거의 저 혼자 있어요. 밖에서 막 우왕좌왕 그러니까 어떤 걸 못해요. 그럼 제가 일일이 그때 이제 다 얘기하고 뭐 병원에서 뭐라고 할지 전혀 몰라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찬송해 들고 기도해 드리는 목회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심장 박동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계속 시간은 정해져 있죠. 언젠가는 저 모래시계가 수룩 사라지겠죠. 모든 세상이 저 마지막 내 남아있는 시간 저 모래시계처럼 쑥 가는데 마지막에 되게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쟤는 똑같이 사라져요. 똑같이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뭐 가루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전혀 안 떨어지는 것 같다가 저게 반쯤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빠르지 않아요. 절대. 똑같아요. 30분짜리는 딱 30분 걸리고 뭐 1분도 차이 안 나요. 요즘 워낙 이 물질이 요 입자가 정확해서 아주 잘 만들거든요. 30분 하면 30분 만에 딱 떨어져요. 뭐 희한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점점 빠른 걸 느끼죠. 자, 요 순간, 이 절제절명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거예요.
심지어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또는 어떤 이유로 저 순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이게 오늘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거기 장례 행렬을 만나세요. 아이고 장례 행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장례 행렬이 정말 슬픈 장례예요. 왜냐하면 과부이신 홀어머니가 다 키운 청년 아들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평생 혼자 아들을 잘 키웠는데 가장 꽃다운 나이에 어떤 이유로 이 아이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숨을 거두고. 그 행렬이 다 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위로는 안 되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 흐트러지는 모래시계에 이제 사실 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진 거죠. 끝난 그 순간에 놀랍게도 주님이 그 장례 행렬 앞에 서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 인간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하나님이 할 때예요. 그 영역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은 모든 사람은,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는 일밖에 못해요. 기절이 하는 거죠, 기절. 아이고 난 못 산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에게 바로 이러세요. 울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위로를 위해 모여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곧 모든 사람은 그 청년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까지예요. 요거 이제 끝나면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아까운 청년 하나 간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는 평생 혼자 아픔을 가지고 그냥 살아야죠, 뭐. 근데 주님은 그 장례 행렬 앞에 그냥 쓰신다는 거죠. 곧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구원의 영역.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받아들여야 돼.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간섭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곳이죠, 뭐 그게. 죽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더 놀란 건, 여러분은 그냥 지나쳐 읽으셨겠지만 관에다 손을 대세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이에요. 이건 특히 랍비,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셨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관을 만진다. 이거는 정말 불경한 일이고 정말 어떤 제사로도 잘 시키지 않는 불경이에요. 그래서 관을 절대 만지지 않아요. 특히 이 성경을 다루는 직업,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나 이런 성직자들은 절대 관을 만지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관을 만져요.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 관은 이제 주님에게는 그 청년의 침대가 되는 거예요. 관이 아니에요. 관짝이 아니에요. 침대를 만져서 얘기해요. Get up now. 일어나라. 그 순간에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 앉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오늘 성경은 끝납니다. 주님께서 이 일 하신 이유는 이렇게 전 믿어요.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범위는 그 장례식까지입니까? 장례 이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는 그 순간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이제 끝난 것 같아. 난 이제 좌절이다.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다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장례식에 오신 거예요. 멈추라고. 울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건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끝났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린 가짜 신앙인 거예요. 교양, 그냥 위로나 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 모든 시간 다 지나갈 거야. 그런 위로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관에서 손을 대셨고 아무도 심지어 그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이 청년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1대1로 이 청년은 죽어서 예수를 만나요. 이게 구원의 범위예요. 끝났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건 있을 뿐이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할 뿐이지 절대 끝났지 않았어요. 제가 수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왼쪽 시력을 잃었어요. 충격이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면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거미줄이 갑자기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난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왼쪽 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머리카락 넘기려고 머리카락인 줄 알고 이렇게 내려와서 뭐지 해서 이제 보니까 눈에 뭐가 이렇게 뭘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병원 갔더니 이거 뭐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막 갔죠. 삼성으로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막 하는데 의사가 이거 조금 이렇게 지나서 그렇게 무슨 또 치료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치료 날짜를 잡았는데 그 사이에 또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람이가 응급실에 그냥 바로 저를 데리고 와서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응급처치했는데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제 안 보였죠. 이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내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 받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의사를 직접 만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급한 환자니까. 그 이제 또 그날 가서 또 제가 너무 얼마나 답답했냐면 안과 갈 때마다 산동하고 눈 재고 이거 하는데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아니 선생님 시력 검사하면 눈 보입니까? 시력 검사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도 이게 하셔야 돼서 안 보여요. 가까이 오세요. 안 보여요. 가까이 오세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게 몇 번이냐고 하면 어떠니까. 막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 만났어요. 의사가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한 달 있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약을 주든지 주사를 주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환자분 이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다 한 달 있다 왜 오나 했더니 한 달 있으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쩌고 되는데 이게 지금 시신경이 망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먹물을 끼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보통 짧으면 2달, 길게 하면 6개월 정도 좀 그러실 텐데 점수 없으니까 한 달 있다가 보고 이제 눈에도 이렇게 주사 놔요. 눈에 흰 눈자에 이렇게 주사 놓고 주사 맞고 이제 한 달에 또 주사 맞든지 레이저로 치료하든지 약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 되니까 너무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지금 한쪽 눈이 지금 기능을 못하고 막 답답하고 진짜 정말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진짜 이게 계단을 못 내려가요. 계단을 이게 거리감이 안 맞아요. 계단을 못 내려가요. 그래서 벽 잡고 이렇게 내려가도 이게 이렇게 입체가 안 보여. 입체가 여러분 모르시죠? 입체가 없어. 다 평면이야. 그래서 제일 위험한 데가 계단 높이가 다른 계단. 이건 정말 깜짝깜짝 놀래. 계단 높이 다른 계단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난 그때 알았어. 그래서 조심조심 했는데 굉장히 남의 불행을 재밌게 들으시네. 진지해지는데. 근데 이제 의사가 하나 이렇게 처방을 줘요. 환자분 몇 가지 처방을 줬는데 생활 습관 처방이에요. 씻지 마시고요. 그건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안 씻는 건 잘한다고. 씻지 마시고 세수도 하지 마시고 절대 목욕하면 안 되고 이제 나는 나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왜 병 났지 할 정도로 그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조금 빨리 환자분 좀 심해졌어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래요. 제가
참 좀 약간 운이 나빴다 자기 말에. 근데 그럼 어떻게 이게 빨리 시력이 회복될 수 있나 했더니 주무실 때 앉아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중력이 나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 누워서 잤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럼 앉아서 잤어요. 이해가 안 가죠. 잘 옵니다 잠이. 근데 자주 깨죠. 막 깨고 막 이렇게 기대 앉아서 이제 한 30도 정도는 항상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삶을 사는데 놀랍게도 정말 의사 말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냐면요. 이래도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그 눈을 딱 가려졌을 때 순간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게 왼쪽 눈인데요. 오른쪽 눈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의사는 왼쪽 눈도 괜찮을 거라는 거야. 근데 절대 안 믿었어요. 이게 괜찮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깜깜한데 이게 어떻게 괜찮아? 뭘 해주든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기다렸다가 이게 어느 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레이저 치료하고 뭐 이렇게 무슨 수술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도 이 성경 읽는데 정말 버벅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리감에서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글씨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이게 믿음이 뭘까? 이게 교양이 아니다. 이게 삶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기서 끝내는 믿음이 있고 여기서 더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더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간증 다닌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들어가서 어머니 위로하고 평생 살았어요. 그럼 이래요. 이제 다시 살았던 가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다시 살아나서 뭐 인류를 위해서 뭐 평화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다는 증인으로 이 사람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곧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만큼 여러분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는 그 이상을 믿는다면 주님은 이 일을 행하세요. 지금 그 어머니도 기도하지 않았고 청년은 이미 죽어 있고 사람들 다 그냥 제일 많이 울어주는 게 제일 큰 일이었죠. 사실은 같이 울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앞에서 그 관의 손을 대신다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한다고 이제. 여러분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의사도 어떻게 못해, 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다 해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범위. 그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전혀 다른 것이고 심리학과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님이잖아요. 뭐 이혼한데도 끼어들고 애기들도 끼어들고. 우리나라는 사람은 오은영, 개는 강영호, 두 사람이 다 키워 대한민국을. 두 사람만 믿고 살아.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지나쳐든지 모르시지만 꼭 이래요. 그 문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병원에 가셔야 될 문제, 또 심리적으로 치료하셔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분이 꼭 얘기한 게 있어요. 종교를 가지세요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임상을 경험해 보시고 너무 많은 종교적 경험을 그분은 알아요. 이 환자가 이런 분이 아닌데 알고 보면 교회에서 기도했다. 뭐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 내려놨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종교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은영 박사님은 그냥 공중파에서도 막 얘기해. 굉장히 많이 편집될 거예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편집될 텐데 그럼에도 그 얘기가 꼭 나온 건 그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그분이 에르메스 입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그건. 반드시 왜 의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 세계에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수술실에서 일어나고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없고 어떻게 숫자로 통계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고, 우리로 따지면 내가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건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집착처럼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관위에 올라갈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든지 우리는 해도 돼요. 지금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뭔가 새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내가 80이든 90이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관에 들어간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거 산 게 아니죠. 믿음은 생명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주님이 손대시는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유 이건 이제 끝났다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의 누워있는 관을 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지세요. 그 부분을 만지세요. 반드시 만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제가 아주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막 이렇게 이게 막 과장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일반 목사님들한테 막 말하면 아유 이 목사님 그거 책으로 써, 아유 그 목사님 그 얘기 좀 방송국 나가서 얘기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막 키워서 막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막 한다면 아마 벌써 저도 그냥 정명석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쓱쓱쓱 지나가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그게 믿음의 범위. 아, 주님은 여기까지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자마자 그의 삶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막 벌어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울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오직 예수께서 여러분을 만지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관을 만지시거나 여러분의 좌절하고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딱 멈춰 세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가세요. 아무도 예측 못하는 세상이에요. 예측한다 해도 그 예측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에서 너무 많은 전문가들, 너무 많은, 아니 뭐 평범한 일상생활, 여러분 여기서 한 30년만 살았어도 깜짝 놀랄 경험 안 하고 사셨나요? 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믿음의 범위예요. 내가 애쓰다 난 끝났다 할 때 주님이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관에서 다시 여러분을 살리시고,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증인이에요. 내가 먹고 암을 고쳐서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보면 정말 기적같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게 우연일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처럼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범위가 주님의 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아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우리의 믿음의 범위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범위 넘어 주님을 만지고, 오늘 우리가 울고 있었던 현장,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현장, 포기하고 좌절했던 현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